오늘 주제는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재벌이 좋아도 왕자만은 못해. 이재룡 씨보다 만수르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생각해봤을 때 그냥 내 생각. 만수르 구단도 사고, 유럽의 구단도 사고, 진짜 부자들은 그 축구 구단을 사요. 구단주가 돼요. 그런 거 아세요? 진짜 럭셔리들. 우리도 그래 구단 하나 있잖아. 그죠? 없어? 구단 없어? 축구팀 뭐 이런 거 하나 없어? 아니 돈 안 벌고 뭐 했어? 그런 거 한 5천억 1조면 사는데 돈 아끼는구나. 쓰고 죽어. 그 정도는 써도 돼. 괜찮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몰라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난 만수르 전에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축구팀 우승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티를 주문을 하니까 그 한국은 무료 배송. 근데 배송비가 그게 엄청나거든요. 누가 올렸대잖아. 왜 한국만 무료 배송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럭셔리해. 나봐. 1000명 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커피 쿠폰 이랬다가 이건 아닌갑다 이렇게 좀 없어 보이잖아. 지르려고 잠깐 생각했지만 1000명이면 아니야.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플래티늄 수저 뭐 이렇게 그런 조건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에 출가를 했을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만약에 물질적인 것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사람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출가하지 않는 게 낫지. 그런데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고통이나 번민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 조건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감대가 있잖아. 우리가 만수르도 고민이 있을 거야. 마누라도 많고 뭐 이래도 고민이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마누라를 빨리 결정했구나.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나름의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이런 평균 수명보다도 더 일찍 죽고, 신격호 회장님은 굉장히 오래 사셨지만 사실은 뭐 이건희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 보면 그렇게 감동적으로 오래 사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정주영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하루 수명을 늘리는데 1억씩 써라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기스도 안 나요. 그런 분들 그냥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자 정도만 갖고도 그 정도는 다 때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했잖아. 대머리는 불치병이라는 걸 내가 전두환 대통령 때 한번 알아봤고, 그 뒤에 고르바초프가 머리 안 나는 거 보니까 알아봤고, 그 당시 소련 서기장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보다 훨씬 센 거예요. 냉전 시대였잖아. 그리고 지금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프 베이조스가 나랑 헤어스타일이 똑같거든. 그런 사람은 아마 머리카락 하나에 1억씩 심어도 기스도 안 나. 재산에 기스도 안 나.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이식하면 되죠. 야, 원천이 없다니까. 원천이 없다고. 뭘 있어야, 딴 쪽에 있어야 이식을 하지. 겨드랑이 털 이식해야 돼. 안 그러면 거기 털 이식하든지. 그럼 머리가 곱슬이 되는데. 아니면 다리털 뽑아서 이식할까? 눈썹 뽑을까? 눈썹 씨.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한 가닥에,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제프 베이조스 진짜 멋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마누라랑 이혼하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마누라가 50조 부자가 돼가지고 이혼만 했을 뿐인데 마누라 이혼할 때 50조를 주는 사람이 자기 머리털 박는데 1조가 아깝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봐. 이건 내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 왜 그 사람이 계속 밀겠어? 그 사람 뭐 아버지가 기밀이야? 고인 모독죄로 걸릴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불치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고, 우리도 그런 고민이 다 알고 있잖아. 우리도 뭐 재벌급들은 어느 정도는 되니까 공감대가 있잖아. 여러분 고민 있죠? 이게 재벌의 고민이야.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고민을 하신 거고, 그런 고민들.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불교적으로는 잘 맞아. 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거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대자유 진짜.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가, 저는 해탈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해탈 이런 것보다 자유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 정신은 인류가 유기체로 존재하는 한은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여러분 같이 결혼하시면 더 커지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약간 이렇게 얽혀서 걸려오기 때문에. 혼자 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혼자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대자유, 바람같이 뭐 이렇게 구름같이는 싫어. 바람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자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당신이 왕위 계승설 1이고 풍족하게 어느 정도 이상을 갖추고 있었어도 그런 그거 있어요. 발제라고 하는 부처님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출가하시면서 그분이 왕이 됐어요. 이제 계승서열자가 출가를 해버리니까 난가? 이렇게 된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야.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정치 얘기야.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분들이 다 크게 실족을 안 했으면 전에 서울시장 하시던 박원순 시장님이나 안 그러면 안희정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대선 후보로 나와서 지금 박터지게 싸웠을 수도 있는데, 다 실족을 해서 사라지니까. 우리 또 경기도 도지사 맞나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지금은 난가? 원래는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없었지.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발제가 석가족의 왕을 했어요. 왕을 했어, 라자를 했어. 그런데 부처님이 귀성, 이제 석가족 나라로 돌아가셨다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셨다고, 되돌아가셨다고. 그때 발제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 왕인 상황에서 출가를 해. 그래서 증일암경의 제작품에 보면 내 제자들 중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발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었다 출가하니까 되게 재밌잖아. 근데 왜 왕이었다가 출가를 하냐면, 왕이라도 이미 다 가졌지만 가진 자의 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걸 느끼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1등의 고독. 1등 해봤어? 1등 고독이 있어. 1등의 고독이 있어. 제가 큰 스님들도 제가 이렇게 뵈면 그런 거 있거든요. 큰 스님들이 약간 쓸쓸해.
가오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좀 약한 말을 못 하는 거고 밑에 사람한테 못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간 사람의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에 어느 정도 이쪽에 올라갈수록 더 주변이 없지. 그리고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 그래서 발제가 결국은 출가를 했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 깨달음 아라한이 돼서 즐겁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독백. 그랬더니 인도 부처님 제자들 특징이 뭐냐면 진짜 잘 꼬발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여자 스타일이야. 자꾸 이렇게 말 옮기고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인도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서 술을 안 먹으면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거든. 그래 내가 술 못 먹잖아.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잔소리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술을 안 먹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술 안 먹고 말 재밌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기가 있고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바깥 어른 정도 연세면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야, 그 시절에 진짜 경상도 남자 그 무뚝뚝한 사람하고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다. 그냥 목부라고 사는 색이지. 말도 지독질이 안 하던 사람 얘기 알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시간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마누라하고도 그렇게 말을 안 한대. 과묵하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전화가 한 통 왔대. 3년 동안 외국 파견 나가게 됐다고. 그리고 가버리더래. 야이씨, 말을 안 해도 그렇게까지 말을.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고 문제를 못 느낀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재미인가? 결혼해서 사는데 혼자 사는 듯한 느낌일 거야. 존재는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거 재밌어. 그래서 발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한테 꼬발랐어요.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제가 아마 왕이었던 시절에 뭐 쾌락을 생각하는 것 같아. 명상은 안 하고 저놈이라고 또 썩썩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발제를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라. 이거 딱 왔더니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했니? 이러니까 부처님이 서울 사람이네.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했니? 인도 사람인데 서울 말을 쓰네. 그랬더니 발제가 이렇게 한 거야. 혈연적으로는 사촌 동생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왕이었을 시절에는 업무도 많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제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나를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불안했는데 출가하고 나니까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전부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가진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누가 나에게 위해를 끼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놓은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처음부터 하시면 절대 안 돼. 왜? 그건 가졌다가 놓아야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놓는 것부터 하면 쩌리에서 쩌쩌리로 가는 거야. 이게 비굴 모드에 비굴 모드.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커요. 저들도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지면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힘들게 사시던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지만 여러분 자녀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받던 스트레스보다 커요.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가졌다고 해서 더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생각은 하거든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스트레스가 다양해져.
그리고 작은 게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먹고 못 살고 이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안정적이고 괜찮으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었어. 근데 지금은 다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마치 눈 나쁜 사람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해갖고 눈이 밝아진 거야. 그러면 집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것처럼 사회가 발전할수록 스트레스의 종류가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좀 못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경제소득이 높고 잘 사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강도가 더 높습니다. 아주 못 사는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찌들려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고,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가 더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공부 잘하는데 거기서 약간 밀려나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중간 하는 애들은 별로 스트레스 생각보다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위로 안 올라갔잖아. 그 자살하고 시험 잘못 봐서 자살하고 뭐 한 개 틀렸어요 막 이렇게 울고 이럴 때 우리 몇 개 안 맞았는데 꼭 그렇게 발칙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 주렴계가 정의천 정명도를 가르칠 때 늘상 했었던 말이, 그 여산에서 가르칠 때 했었던 말이, 여산에서 가르친 거 맞나? 그래서 했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아내는, 공자의 수제자인 아내는 가난하고 배고픈데도 안민낙도, 그 가난한 데서도 그 즐거움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부처님은 금수저에서 왜 출가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진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진 것은 불행의 강도를 줄여줄 수는 있어. 내가 가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귀찮고 불편해졌지. 하지만 그 차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기사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더 편해지겠지. 그런 거를 커버해 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내 기본적 번뇌, 생각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느냐?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이 평균 수명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들의 스트레스 강도를 잘 얘기해 주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좌표에 있어서 행복에 이르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추구한 것과 내가 추구한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이 50이 됐어도 보람이라든지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이만 먹고 오래 살기만 하는 거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는 왜 지내는,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고. 이 해명화 이 보살님 요거 번호 받아서 베스킨라빈스 쿠폰 뺏어 오세요. 이거 지금 쓸데없는 거 이거 올리는 거 이거 지금 제재해야 됩니다. 물어볼 걸 물어보라고. 물어볼 걸 요 주제랑 관련된 거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고, 그리고 그 출가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밀고 출가만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도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싸이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출가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출가. 이렇게 미는 거는 진짜 출가. 몸의 출가가 되는 거고, 신의 출가, 마음이, 그런 생각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줬다 뺏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주지도 않았어. 누구를 뺏어?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노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숙명적 고통, 그래서 사고팔고라고 하거든요. 사고팔고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 그리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그건 설명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숙명적 고통, 여러분도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 여러분 얼굴을 보면 옛날에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삭풍에 젖었지.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다 해방되고, 그것은 물질이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느냐? 편리는 하게 해준다니까, 돈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저는 상당 부분 다른 종교인들하고 달리, 다른 스님들하고 달리 저는 상당히 물질주의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건 그렇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꼭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로 뭘 이렇게 하고, 아니 좋은 차 타면 다 편안하고 좋지.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그저께 인도네시아 갔는데 그 이코노미 그 닭장간에서 타고 있는 것보다 앞에 퍼스트 클래스 타면 고맙지. 그걸 뭘 말이라 그래. 무릎 닫고 타는 것보다 자빠져서 타면 괜찮지. 내가 옛날에 인도 갔다 올 때는 어떻게 했는데, 맨 뒤에 가서 자빠져 있었는데, 의자 다 올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늙어가지고 창피하니까 그 짓도 못하고. 나이 먹어서 그 짓 하면 미쳤다 그러지 사람들이. 저놈이 이상한 짓 한다 이러니까 못하는 거야. 아니 편리한 건 편리한 거야. 그걸 부정할 거는 아니야. 정당하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잘못된 거고 꼭 힘들게 살아야 좋은 거다, 웃기고 있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의 정신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무집착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정당한 소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얘기해 줘야겠다. 무집착과 무소유. 내가 무소유가 아니라 했더니 뭐 법정 스님도 그런 뭐 무집착을 얘기하지 무소유 아니에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거는, 무소유는 자인학교 보면 정확하게 나와. 빨개 벗고 다니는 게 무소유야. 뭔 헛소리야. 뭐 최소 소유가 무소유. 웃기고 있네. 그거는 최소 소유면 최소 소유잖아, 멍청아. 그것도 몰라? 그냥 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이 바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짜이나교 같은 데는 진짜 옷도 안 벗다니까, 옷도 안 입는다니까. 김국환 선생보다 더 대단한 거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진 게 아니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야 무소유래. 이게 무소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사실 법정 스님이 잘못 본 거 맞아요. 개념의 오류를 범한 거야. 뭔 헛소리야. 그런데 저거 뭐야, 법정 스님을 디스하느냐 이러는데, 디스하는 게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야. 그게 뭐 디스야. 그게 뭐 이상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소유와 무집착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정당한 소유는 문제가 없어요, 불교에서. 그리고 무소유라든지 결핍을 주장하는 게 자인학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벗고 댕기면 돼. 그리고 자인학교는, 우리는 삭발인데 자인학교는
털을 뽑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삭발이 아니고 뽑아. 이거 뽑고 이거 뽑고, 내가 이거 뽑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것까지는 뽑아. 그래갖고 거기 다큐에도 나와. 이거 뽑는 것보다 이거 뽑는 게 훨씬 아프대. 근데 생각해봐, 이게 아프지. 야, 이게 아프겠냐 이게 아프겠냐. 눈썹은 안 뽑더라. 눈썹은. 응. 아, 저거 박민선님, 이거 내가 이거 아이씨, 어떻게 보노? 아유, 이거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부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느냐? 이건 재밌는 얘기네. 그거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나 그거 저번에 저분 하고 얘기할 때 누구 좀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돈이 상당히 많은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받을 때 생기는 즐거움도 있고 줄 때 생기는 즐거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느끼시냐면 자녀분들에게 해줄 때. 그게 이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잖아. 나는 안 먹어도. 그래서 줄 때 행복이라는 게 사실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줄 때도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그래서 많이도 줘봤는데, 나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많이도 줘봤는데 그런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더라. 그것도 공허한 것이 남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나한테 주면 그 공허함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없어 보일까 봐 그 말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줄 때 행복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안 겪어봐서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경험해 보셨던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아직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앞으로는 있나? 근데 뭐 늙어서 뭐 앞으로도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번 겪었고, 풍족해지면 저도 누군가를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답사 같은 거 다니면 그런데 모이는 걸로 제가 장학금도 뭐 한 달에가 아니고 한 학기에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제가 주고요. 그런 축원비 이런 거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익적인 것과 사익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습을 들이는 연습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통장들을 다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주려고 그러면 아까워. 처음에는 내가 그걸 모을 때는 그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통장에 있잖아? 그러면 주려면 아깝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은 통장을 분리시켜야 되더라고요. 분리시키면 그 용도로만 쓰니까 안 아까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 정도가 되면 당연히 당신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통해서 일단 자유로워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변에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이렇게 주변에 나눠줬을 때, 그게 이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그 행복감이 아마 제가 느끼기는 자식들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다 분리시켜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분리시키는 게 행복감을 얻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줄 거는 자식에게 주는 걸로 몫으로다가 분리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해서 얼마라도 뭐 매일같이 뭐 돈 1,000원씩이라도 놓고 기도를 해서 내가 이 모이는 거는 내가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것도 다 분리시켜야 돼. 아무튼 돈이라는 건 묘해서 한번 섞여 있으면 다 내 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가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걸 분리시켜서 그 용도로 쓰면 사람이 집착도 줄어들고 이게 구조가 잡혀. 구조가 잡혀.
그게 아니고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이쪽에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런 식으로 규격 없이 쓰면 사람이 혼란스럽고 계속 쪼달려요. 그래서 예산은 다 분리시키는 게 맞아요. 재산 같은 경우도 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어떤 좋은 일에 쓰겠다, 이거는 뭘 하는데 쓰겠다, 이거는 뭘 하는데 쓰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나누는 게 좋아.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통장 자체를 나누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생각만 하고 장부만 만들어 놔봐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무집착과 무소유, 그냥 생각 없이 지금 들어와서 보면서 막 질문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소유는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무소유예요. 무소유잖아. 소유가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인도에 지금까지도. 그래는 절에서도 안 살아. 왜냐하면 무소유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아. 그래서 무소유가 있는 거고, 무집착은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이걸 비췄다가 이걸 비췄다가 이걸 비췄다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 거울 자체는 자기 영상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집착입니다. 무집착. 집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무집착은 정당한 소유랑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자이나교가 불교를 맨날 비판할 때 저것들은 무엇인가를 갖는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소유자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달라. 그리고 자꾸 쓸데없이 뭐 얘기들을 이렇게 뭐 법정 스님하고 뭐 얘기해서 하는데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법정 스님은 글을 쓰시는 분이고, 근데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어떡해. 막말로 얘기해서 이재룡이 삼성 회장이라도 갤럭시 원리는 연구자가 알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이재룡이 반도체 작동 원리를 알겠냐?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는 거기 담당자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린 박사잖아. 나 배운 사람이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100만 안티가 생기는 거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뭐 괜찮아. 뭐 평생 안티로 살았어 내가. 안티가 없었던 일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무소유와 무집착 얼마나 차이 나는가, 그리고 불교는 무엇을 추구했는가, 그게 중도주의랑 연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게 무집착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